저는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인천기독병원의 원목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. 얼마 안 됐습니다. 저도 이제 6개월 돼서 뭘 모릅니다 아직. 그래서 이 사랑플러스 병원 너무나 좋은 병원이어서 기쁨과 동시에 긴장도 좀 되고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원장님 나서서 이렇게 막 인도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정감이 느껴집니다.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고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.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면서 생각했더니 좀 주제를 잘못 정했나 싶더라고요. 병원 이름이 사랑 플러스 병원이면 이미 사랑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실 텐데 거기다 또 사랑을 말할 수가 있을까? 근데 또 생각해보면 사랑에는 100점이 없죠.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사랑하셨지만 더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여러분 혹시 이 중고거래 좀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얼마 전에 중고거래를 했는데요. 중고거래 이제 나가서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요?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싸냐는 거예요. 정말 이 가격에 팔아도 되세요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가격이 제가 좀 싸게 올렸나 봐요. 그래서 보니까 과자를 또 한 봉다리 이렇게 사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내랑 같이 갔는데 이제 오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일 거야. 분명히 기독교인일 거야.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이제 봉사 많이 하시는 분 같아. 열심히 다니시는 분 같아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집에 또 왔는데 또 문자가 온 거예요. 잘 들어가셨냐고.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.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밥 사드리겠다고.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?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고 또한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. 기독교인 하면 여러분 뭐가 기대되세요? 기독교인이니까 돈 많을 거야? 이런 기대 아니시죠? 기독교인이면 사랑이 많을 거야. 이런 기대를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.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? 이렇게 전도의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엄청난 자신감이죠.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. 진짜로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이런 전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그 믿음이 마음에 있는데 겉으로 보이진 사실 않습니다. 그런데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.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그 경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사랑할 때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.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.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나타날까요?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랑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이면서 동시에 이 나머지 8가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?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? 이 사랑이란 게 생각해보면 생각하면은 너무 좋아요. 따뜻하고 왠지 또 사람이 센치해지기도 하고 그런 좋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소화가 안 돼요. 마음에 꽉 막힙니다. 부담이 되기 쉬워요.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.
네, 사랑은 오늘 말씀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열매는 무엇인가요? 이 열매는 예를 들어 뭐 사과를 사다가 나무에다 걸어놓으면 그게 열매가 아니잖아요. 열매는 그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열매죠.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했다면, 참된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. 저도 저번에 한 번에 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었는데 정말 저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게 된 그러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심정이 딱 이거였어요. 그때 심정이 야, 이게 가능하다고? 근데 이런 심정이었어요.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막 사랑해야지, 사람이 사랑이 돼야지, 물론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. 사랑한다 라는 표현보다는 사랑하게 된다, 사랑하게 되어진다, 이러한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기도 합니다.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,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,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될 때 사랑이 나타나는가?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. 지난번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. 제목은 상황에 따른 통화 시간이에요. 남학생이 남학생에게 전화했을 때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? 남학생이 남학생에게 59초. 그런데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전화했을 때 1시간 23분. 그 다음이 저는 더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. 여학생이 여학생에게 5시간 20분. 하나님이 여성들에게만 주신 신비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막 풋풋하고 막 사랑이 넘칠 때는 막 이렇게 막 사랑을 담아서 오랜 시간 통화를 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통화 시간이 얼마일까요? 3초. 공감하시죠?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하면 0초. 부재중 통화 5번. 남편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. 이렇게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전화하면 막 몇 시간 통화를 하다가도 부부가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서로 오히려 서먹서먹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. 인간의 사랑은 이것처럼 제한적이에요.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.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, 내가 내킬 때 사랑하는 거예요. 또 사랑받을 만한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런 사랑은 아니 저기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이다. 너희 그런 사랑을 뛰어넘어야 한다. 말씀하십니다.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?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.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.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,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. 그 이유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.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사랑을 너희도 행해야 한다 말씀하세요.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막 어떤 게임하듯이 막 레벨을 쌓아가듯이 막 사랑의 어떤 기술을 익혀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.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정말 연약하고 내 사랑은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. 내 사랑은 연약합니다.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저를 보면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. 내 사랑은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,
사랑 자체이신 그분,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러니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며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나는 사랑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? 나는 늘 왜 불평만 하지? 나는 왜 배려를 받으려는 마음밖에 없지?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? 이러한 의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가 한 번에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 사랑이 점점 자라나고 커져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나 찾아라고, 나는 틀렸어,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작은 마음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. 이 감리교의 아버지인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만약에 불쌍한 사람이 왔는데 줄 돈이 없어요. 줄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십시오. 이렇게 말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이 없어.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하라는 것입니다. 사랑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또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. 여기 또 직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정신없는 업무 중이라도 작은 그런 한마디 칭찬, 한마디 또한 따뜻한 말씀, 그런 작은 배려들, 그런 것도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. 또 보니까 여기 환우분들도 오신 것 같아요. 이 병상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? 질병으로 힘드실 때 그 작은 인내, 작은 인내, 또 옆에 있는 환우들을 위한 작은 배려들, 그런 따뜻한 한마디들,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긴다면 정말 큰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.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. 오늘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, 성령의 열매는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. 어떤 인간미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물론 그것도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것이고요. 또 성령을 모실 때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메마를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? 어디로 가야 합니까?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곳, 십자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.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그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오늘 하루 나의 삶에도 또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의 하루 일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다 함께 통성으로 잠깐